오늘은 이사야별 연중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공산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아무리 강대국 공산당을 의지하고 살아오려던 구수 남방의 세력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강대한 공산국가는 인간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선지의 대주제가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는 일이 되겠지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스 땅,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르러 보내며 이르기를 너의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장 강대하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체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울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것은 구스강 건너편 땅은 미약한 상태의 아프리카를 뜻했는데요. 갈대배를 띄운 사자라고 말했죠. 이건 아주 미약한 나라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미약한 것은 인간의 역사적으로 강한 세력 앞에 수종을 두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호가 설 때까지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기호를 세우거든 그랬죠. 요게 이제 시점은 1965년 5월 15일이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종말까지 20세기 중반 이후까지 아프리카는 아주 미개한 상태에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종말의 역사로 진행될 때가 된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까지도 아무 이렇게 발전이 없다가 이제는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제 모르는데,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는 강대국에 먹히게 되면은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이 소련 공산당을 의지한 이 세력들이 지금도 힘이 세고 강대하지만은 후 3년 만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공산국가를 섬기는 나라가 된다, 의지하게 된 나라가 된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보면 지금 그런 공산국가 성향의 사람들이 나라가 많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한 때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는 시초부터 두려운 나라라 이랬죠. 시초부터 두려운 나라는 소련 공산당을 얘기한 겁니다. 소련 공산당은 1917년 10월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노동자 농민을 이게 충동하여 2천만 명의 지도자들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시초부터 두려운 나라고, 여기 보면 아주 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강들로 나누인 나라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뭐겠어요? 아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 했죠. 나라가 땅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아주 큰 나라고 아주 준수한 백성들이 사는 그런 나라다. 소련이 바로 그런 나라인 거거든요. 그런 나라를 이제는 섬기게 되는 이런 운명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3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 3년 반 동안에 그런 기간이 더 도래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섭리가 있느냐? 이것은 창세기 9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제 노아의 가정에서 이제 세 아들이 범죄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이거를 축복과 저주를 내렸죠. 그 일들이 의미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약 4,500여 년 전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간단히 소개 올리면은, 이에 가로되 가난한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거는 함의 후손을 얘기했거든요.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는데 종들의 그 형제들의 종들이 된다 그랬죠. 셈과 함, 셈과 야벳의 그것이 동생들인데 이거 이제 그 저가 된다는 거죠. 종이 된다는 거죠. 또 보세요. 또 그런데 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정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우리가 황인종이 아시아에서 하며 섬기는 나라가 나오는 거죠.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여기에 셈이고 또 한국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선지국가인데 이것도 셈의 옥순이거든요. 야벳은 이제 유럽과 미국을 얘기했는데 이 야벳이 창대케 된다. 경제적으로라도 부자가 됐죠. 그런데 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이 되고 또 야벳도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은 어디로 온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죠. 영적으로는 선주과인 한국에 다 굴복하고 들어올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선주가 한국이 세계 지도국이 되고 세계 이제는 종주국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이것이 역사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4절 6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이 감뜰함이 째이는 일광 같고 가을도의 음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이거 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 와 땅과 들짐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다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요거는 이제 추수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적인 추수 그거로 인간들의 가을 추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에게 먹힘을 당한다 그랬죠. 열매 없는 땅이 당하다가 이 공산국가인 강대국에 이제 먹힘을 당해서 이제 강대국을 섬기는 나라가 될 형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북방의 산의 독수리다 이랬는데 그리고 짐승 같은 세력이라 그랬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겠다는 거죠. 하늘에서 다 감찰하고 계시지만은 악의 세력이 번창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부에 대해서 악의 세력이 아주 번창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극도로 번창했다가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적인 선지국가인 한국도 북한 공산당이 무기로는 발달이 되고 아주 교만해졌죠. 이게 정한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할 때가 오고 이제 소련이나 중공이 이제 공산당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후 3년 만에 또 강한 세력이 됐다가 이제는 아마겟돈 때 대적장을 거쳐서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올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태양이 공중에 소리 없이 조용히 있듯이 잠잠히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미약한 상태에서 이제는 후 3년 만에도 공산국가에게 이제는 고개를 숙이는 이런 삶을 살다가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가 오는 것이 이제 기록 13장에 보면 수정통치라 그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자주하는 공산당이 특별히 아프리카를 많이 부려먹고 이제 굴복시킨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뭐라 그랬냐, 과하하며 가동한다 그랬죠. 봄과 여름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2, 3년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게 이제 강대국가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마귀 세력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는 이러한 나라들을 이제 성경적으로는 강대국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세상적으로는 그 시대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지만은 다 결국은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멸망하는 나라들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래서 이 강한 나라들은 그 시대에
하나의 영적인 그런 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이게 몽둥이 같은 그런 도구로 사용되다가 말 걸 보여준 거거든요. 첫 번째 역사적인 성경으로 강대국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노예로 세웠던 애굽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고, 세 번째는 바벨론이고, 네 번째는 메데바사고, 다섯 번째는 헬라고, 이제 여섯 번째는 로마고, 이제 마지막에는 소련입니다. 소련 자체가 인간 세상의 마지막 강대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강대국이 아니고 육적인 세력의 마귀 세력 쪽으로 강대국가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영적인 시온의 힘이 이제 나오는데 시온적으로 강대국가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첫 번째야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뺏기는 함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대국가가 영적으로는 그렇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발생해갖고는 로마가 강대국이 됐었죠. 로마가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됐다가 로만 가톨릭이 이제 부패함으로 종교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영적인 그러한 강대국이 어디가 됐어요? 영국이 됐거든요. 영국이 돼서 18세기에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19세기, 20세기 초까지는 영적으로 미국이 아주 강대국이 됐거든요. 근데 18세기 이제 그때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전환으로 이제는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19세기에 전달됐죠. 한국에. 그래서 20세기 이 후반부터는 한국이 영적인 강국이 된 거거든요. 영적인 강국이 돼서 한국을 통하여 세상을 통일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사명이 한국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과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고,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 이게 세상 역사가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그 우상을 금신상을 보게 되죠. 그 금신상이 바로 뭡니까?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은 이제 금은동, 철, 반철, 반토 이렇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어 있었죠. 그게 차례대로 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온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게 금은 바벨론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죠. 바벨론 문명을 뜻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으로 된 것은 이제 바사 고레스 왕 페르시아 때의 역사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노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노수는 헬라를 얘기했고 이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리스 시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철로 된 것은 로마 시대, 가이사 왕 시대 그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시대를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반철, 반토라고 했죠. 반철은 발은 철이고 발은 흙이다 이거죠. 발은 철이라는 것은 이거는 소련을 뜻한 겁니다. 발은 흙이라는 것은 이건 미국을 뜻하는데 연방국가와 합중국이 돼갖고 인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게 소련과 미국이거든요. 소련과 미국은 각종 인종이 다 합해져갖고 여러 민족이 살아갖고 다 짬뽕된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들이 이루어졌다가 이제 그때 인간 종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미소 왕국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부터는 미소 왕국이 아주 절대적인 강대국이 돼 있었죠. 이때가 이제 인간의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흘러나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니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마음과 여름을 주신 곳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시초부터 이게 아주 두려움이 되고 강대한 나라다 그랬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련이 등장할 때 그 얘기인데 여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소련에서도 인간 동물에 남은 백성이 있어서 새 시대에 한국으로 예물을 들고 예배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로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이 앞으로는 한국으로 그런 일이 오는 겁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강대국가 되고 영적으로 종주국이 되니까
그런 일일 걸 여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천하의 많은 강대국들이 다 망하지만은 거기 남은 백성들은 예물을 들고 여기 시온산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시온산이 바로 한국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선지국가 신정국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19장부터 나오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우리가 선지국가를 이루어지려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지고 흑암의 세력이 지금 나라를 덮고 있는 시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을 통하여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한국을 선지국가로 쓰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국가는 뭐냐?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때가 되고 예수님 오신다고 만들 난리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서 영적 원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한국의 선지국가로 등장해서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를 일으키는 일이 이루어져야 전삼년만이 되거든요. 전삼년 그 사명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다음 달, 뭐 다음 주, 내년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다 이 때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그냥 막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취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강림시에 대한 일은 이제 19장부터 한국의 선지국가 되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대한 일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시온의 이제 힘이 승리한다 이거죠. 아까 그 보니까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른다 그랬죠. 이건 시온의 힘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셈의 장막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택했느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백성이에요. 기록하는 백성이고 그 성경대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백성은 이 한국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시온의 무리가 이렇게 바뀔 것을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이걸 또 잘 모르거든요. 그냥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할 것만 믿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때가 돼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안 믿는데 그게 무슨 마귀의 자식이지 무슨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피로 중생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그게 진리지 인간적인 역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부터 재림들을 맞이할 새로운 복음이 이게 말세 복음인데 재림들을 영접할 복음은 예언서 계시를 깨달아서 예언서 계시들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 주는 자들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만 그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은 이제 전 세계 십자가를 다녀서 전 세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모르는 사람 없으니 이래서 십자가의 도로는 세상을 통일한 것처럼 이제 인간적 말에는 아까 기호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 기호가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의 기호인데요. 이 십자가 기호를 통해서 전 세계가 통일되는 것은 한국이 되는 거, 한국이 주중국가고 그래서 그것이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이 천년 왕국이고 그게 이든 동산의 회복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진정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회복이 끝난 건데 또 그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는 전 세계 믿는 기독교인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 길을 얻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과 또 천년왕국에서 지도자 기업이 될 왕권 받을 별성도 무리들로 이 구분돼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들을 하는 것을 이걸 선지과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나오는 과정을 올 때 이 세상의 강대국도 이 적당히 쓰임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기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사 41장에 보면 새 임건제를 받고 변령 건제를 받은 종이 나오면
이 변론을 듣고 이제 몸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을 몸도 되고 변화성치 않을 몸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은혜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역사가 심령 변화를 일으켜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시온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 종말에는 심판의 환란 과정에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시에 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선지과의 사명이고 이게 한국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해서 모든 역사가 다니엘서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보는데 그런 동방 역사를 이제 두 군데 정도만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 이사 4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리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도와줄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국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700년에 예언한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망한 그 백성들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영적인 강국의 나라가 나타나서 이런 역사를 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일 자체가 그렇거든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깨기를 삼으리니 타작깨기는 왜 필요한 겁니까? 마지막 때 가을 때 추수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인간 종말에 알프과 쭉정을 가르는 역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변론해 보면 아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알곡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아주 그냥 욕하는 걸로 들리고 듣기도 싫어하면은 마귀가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기 싫다가 멸망이 오는 겁니다. 여기 알곡 쭉정이 가르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해일의 바람을 그를 흩어버리는데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슬거하겠고 이제 거룩한 일 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할 일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이제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시온의 물이라는 것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 다 택한 종들은 이제 지금 심령 변화를 받지만은 육적인 몸까지 변화돼서 이제는 죽되는 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오는데 이것은 세계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건데 열방을 여러 왕을 굴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임받은 종들로 변화성들이 앞으로 할 사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1장 1절 2절에도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가까이 나오라 이랬거든요. 소음들아 그랬으니까 세상을 대해서 얘기한 거지 이게 육색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얘기한 겁니까? 민족들아 그랬으면 온 세계 민족들이 다 이제 이걸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지 이게 육색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인간 종말의 말세복음의 역사로 진행될 것을 알려준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르게 하되 왕들을 치르게 한다는 거죠. 세상 왕들은 이 말세 정경에 다 굴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오는 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날이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이사야에게 이제 주는데 바벨론과 모압과 다메섹과 구스를 두고 말한 것은 이방적인 세력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새 시대는 다윗의 왕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도 알파적인 역사 이세 통일 왕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통일 왕국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걸 알려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은 새 시대의 천년 평화 왕국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가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될 일을 이 변론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